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귀,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든 마귀든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유혹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그의 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얼마 동안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올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든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세 가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응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꼬리에 화살이 달려 있다거나 붉은 눈을 가진 그러한 괴물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겟 라합이라든가 이런 악어와 같은 그런 동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바타와 같은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뱀이다라고 하지만 그 뱀이 사탄은 아니죠. 단순히 그냥 아바타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천사도 영적 존재죠.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인 동시에 사탄도 영적 존재다. 벨지카에서 이제 12장에서 하는 말은 12항에서 이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마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 전에.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37항 이제 마지막 항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의 대상이 천사도 되지만 마귀도 되고 마귀의 조물아기들도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조물아기들을 수하인들을 수행하는 인들을 그는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devil, 영어에서는 devi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귀신들이 있죠. 잡다한 악령들
이런 악령들이 이제 마귀의 수행인으로서 굳이 악령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제한되지 말고 사탄의 수하인으로 살아가는 유기된 자들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창조된 사탄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타락을 주업으로 살고 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제 아바타로 만들어서 우리를 나타날 것이라는 것. 사탄의 권력이 얼마나 세느냐 하면 우리가 욥을 보면 욥을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죽일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자녀를 이제 10명을 허락하시지만 사단의 힘은 부기도 주고 그리고 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높게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것들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사탄이 그 말 듣고 마늘 냄새 있구나 이렇게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했다간 여러분 큰 거 다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경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심판대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가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과 같거든요. 5시간이든지 6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아침이구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구나 이렇게 느껴 인식되어지는 것이 감사할 뿐 마치 우리의 죽음이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옆에 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진보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고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락클림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보는 그 프로그램이 그 테드라고 하는 컨퍼런스 그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컴퓨터도 좋고 테크놀로지라든가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기발한 박명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도전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마치 노벨상처럼 큰 상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이렇게 선출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수십 명이 이제 그 발탁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 제가 그 컨퍼런스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구나. 그 기회를 내가 간과하거나
내가 놓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죽음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얼만큼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을 인식을 해라. 예를 들어 기회를 잡아라. 제가 어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설명하게 될 때 인생은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세 번의 기회가 오니까 잘 붙잡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은 힘들 거다. 지금에 와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저에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엉뚱한 소리예요. 세 번, 네 번이 10번도 없고 20번도 없고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사단이나 천사가 와서 짠짠 기회다 선택할래? 천만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것이 기회로 보일 것이고 사팔뜨기로 살면 그것은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신만 차리면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정신을 티미하게 살면 기회는 평생 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져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단은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임, 우리가 이것은 의인화해서 이야기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질문을 할 정도로 이거는 의인화한 겁니다. 그거는 실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 세상 두루 다녀봤느냐? 예. 이렇게 대화가 되는 영적 존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이는 목소리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의 이 영을 알고 있어요. 이 영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영을 혼란스럽게 할 전략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존재를 예를 들어서 나는 천사가 함께하고 마귀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유혹하고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와서 유혹을 할 정도인데 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이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모른다면 그만큼 신앙생활 자체가 혼탁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도 제가 했지만 제가 태어난 도시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데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20대 때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에서 1등, 학교에서 1등, 학력고사 쳐서 몇 등.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이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하고 까불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가니든 쥐죠. 까불까불 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단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은 그 사단이 이제 접근의 3가지 방법을 오늘 그 전략을 우리에게 지금 사단 스스로가 노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말장이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어떻게 저 사람 가운데 아합을 죽이겠느냐? 죄가 간단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사단의 전략을 스스로가 노출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스럽지 못하죠. 다 거짓말이라는 것에 사단은 자신의 전략을 노출한 것이니까. 또 사탄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노출한 게 있죠. 욥의 시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욥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괴락을, 자신의 방법을 노출해요. 뿐만입니까? 다윗은 어때요? 조금의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이제 그에게 바세바를 범하도록 만들죠. 간음만 범했으면 괜찮아요.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까지 가게 되어지는, 도둑질도 하게 되어지고, 마치 10계명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찾아와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이거는 의인화로 만든 것이지만 성령에 이끌렸다, 이제 1절 뒷부분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성령이 함께 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시험 받으러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도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윗에게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 정도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방법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도 한다. 내 신앙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단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계심을 나타내죠. 비둘기 같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표현들인데, 그래서 교회 의자에 보면은 비둘기를 그려놓고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둘기처럼 온유하다고요? 비둘기처럼 온유하다면은 비둘기가 똥 싸는 것을 치러가 전부 다 바늘 꽂아놨는데, 나는 비둘기가 온유하면 뭘 놓고 사람들이 그 관광지 가보면은 그물 치놓고 오지 마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비둘기가 마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 붙였던 이야기인 거지. 단 비둘기가 우리가 보통 새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은 있을지라도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라고 보면 안 되죠. 아무튼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 3장에서 되어졌고,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우리 목사들 가운데 좀 은혜 받으면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40일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지만 이는 정신없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지, 무슨 40일 금식했다고 내 영이 맑아졌겠어요? 그는 엉뚱한 소리들이고, 40일간 모세가 하나님을 그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이걸 흉내내라고 40일을 우리에게 한 것은 아닌데, 목사들 가운데서 이따금 보면은 40일 기도하러 간다 하고 올라가는데, 그거 보고 경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흉내내라고 한 게 아니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또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또 매번, 예수님께서 그럼 2번, 3번 했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역을 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좀 마음을 좀 수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40일은 못 하겠더라고. 한 3일 굶으니까 별이 반짝반짝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밥 먹으면서 하자, 이런 기억이 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했던 것 같아. 괜히 목사 되기 전에 40일 금식했니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보는,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삶을 말하는 것이기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든 누구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에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언제든 사단이 그 옆에 있다고 여기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셨다. 아마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뭐 열을 안 지나도 되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술이 이제 막 마르기 시작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리고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 되면 그 옆에 가면 사람의 그 썩은 냄새가 나와요. 그 자기가 아무리 각을 하더라도 이 냄새가 이 썩은 냄새가 입에 말할 때마다 이래서 입 안에서 나와요. 이게 썩은 냄새들이. 그래서 자기도 이 하기 좀 아마 극도의 인간의 당할 수 있는 고통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기력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나. 저는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많은 것이 힘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요양원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간호원이라 해야 될지 뭐 옆에 있는 호스테스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마 그래도 그냥 자기가 뭐 지체가 뭐 어떤 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카페 가면 그냥 이게 다 그 뭐 훌륭한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반말 뭐 이것도 못해 그냥 이 똥오줌도 멍가리야 그냥 이러면서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분이 뭐라고 이 변명을 할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보셔야 되죠. 어떤 것도 인간으로 봤을 때에 기력이 없는 정신도 이게 혼란스러워질 정도의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모든 것의 의욕과 기력을 상실할 정도의 위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당한 고통이라고 해야 될지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그 갈급함이라고 해야 될지 힘없는 것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봤다는데 제가 얼마나 웃어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제가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끔찍한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구 그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걸 문을 잠가 버려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스로 인해서 그 안에 또 의자들이 또 다 섬유질이기 때문에 타서 죽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소리가 마치 들리는 듯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었을까. 최근에 일을 같으면은 세월호 사건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들뜬 분위기로 이제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애들이 갑자기 물들이 차면서 뒤집어졌을 때 오는 그 공포감.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이것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는 가운데 사단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합니다, 사람이. 수임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며. 어떤 일을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 어떤 말을 한다면은 내 살을 돌려서 너에게 줄지언정 너희들을 굶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어머니들의 그 말들이 이따금씩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사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이 지경이 되어야 사단이 다가온다는 게 아니라 그 지경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세가 어떤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이하도 아니고 그 것에 미치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사형 선고.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는 가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려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문맥 보고 뭐 그 정도 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읽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이 지경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라면 불평하지 마라.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되니까 사탄이 왔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살만하구나. 어떤 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아직 살만하네.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못 죽이는 거 보니까 네 아직 살만하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뭐 그리스도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계집종에 와서 너 나사렛 사람이지 하면은 저주하면서 도망간 놈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이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금 못하면 내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담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그래 하와겠죠. 하와에게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신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이건 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래. 배고프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렇게 배고파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못해 내가. 이렇게 만용을 할 수 있는데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배가 고프잖아. 왜 배가 고파야 돼? 너 능력이 있는데 너가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 배가 고프니 풀칠을 해야 되잖아. 돌멩이 있어. 떡 만들어 먹어. 아주 간단한 유혹이에요. 내가 할 만한 여력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위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내 젊음이 있고, 우리 흔히 한 말이거든. 내 젊음의 때에 내가 젊음의 즐거움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언제 내가 가지겠어? 네가 10년 후에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내가 언제 저축을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잘못은 아니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너의 처해 있는 신분과 바로 그 순간의 너의 위치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아니, 제가 어릴 때의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부 학생들이 늘 질문했던 게 주초 문제였어요. 주초 문제. 전도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술 안 먹고, 아니, 술 안 먹고 우리가 친구들의 모임이 어떻게 있습니까? 맥주가 그건 죄입니까? 다 요즘 음료수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식으로 마시고, 칼빈스 정도 맥주 마시다던데요? 어디서 주워 들은기는 주워 들었어, 진짜. 맥주가 죄입니까? 담배가 죄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 옮겨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요즘에 그 전도사들이 우리는 이제 주축 문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전도사가 이러셔서 교수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요즘은요 결혼하기 전에 성적 경험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 문제를 요즘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질문을 하는데 주초 문제는 이미 벌써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뭐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제가 크게 꾸중한 적이 있죠. 예수 믿지 말라 그래라. 하고 싶다면. 담배 피우고 싶다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래. 결혼하기 전에 그런 짓을 하고 싶다면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 교회 안 다니고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해.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니까 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 너 마음이 욕심이 네 마음이 이미 간음을 했고 네 마음이 이미 범한 거 아니야. 사단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라면이 무슨 큰 죄입니까? 배고파서 밥 먹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왜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사채스럽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이 죄입니까? 너가 어떤 심정에서 그것을 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행동 자체를 가지고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예? 그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야기했던 그러한 물질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을 봅시다. 그 자체를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따지지 말고. 내가 뭐 직장 생활 하는 게 죄입니까? 누가 직장 생활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 먹는 게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주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음주 아닙니까? 그 자체를 저주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신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피차 못해서 뭐 음식점을 하다가 소주를 달래서 소주를 줬다 합시다. 안 주는 게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음식 자체가 술과 함께 먹는 고깃집인데 그럼 그것을 안 주는 것이 가장 옳겠죠. 우리 집은 콜라만 드세요. 콜라만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음식점 왜 개업해서 그러면? 음식점을 개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손님이 예수적이면 여기 음식점에 오는 거대? 그렇다고 그것을 또 합리화를 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악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뭐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괜찮잖아요. 하나님 교회도 좋고 뭐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너처럼 가난하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기력이 없어 먹는 것이 무슨 죄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서 40일 동안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배가 고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너희의 신발을 드렸다고 해서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병이 들었느냐? 외부의 침략을 받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자체의 합리화를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반영시켜 보아라. 이것이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또 하나의 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외적인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죄가 있니 없니 너는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이제 사단이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높은 곳에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 누가와 마태의 순서는 달라요. 마태는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누가는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 했으니까 아마 새들라이트 그 우주선 타고
뭐 올라간데 그 몇 억 내고 아마 비행기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좀 보고 싶은가 봐요. 그럼 보라 그러지요. 예. 지가 노력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걸어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한번 보라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다 내려보고 싶은가 봐요. 지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다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다 아래에 있다. 다 아래에 있다. 야, 멋있다. 사단이 이것을 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마치 파우스트에게 악령이 제안하는 것 같은 거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마. 우리는 그런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소설도 있는 거 보면 그런 우리가 오리에 팔아. 영혼 팔아먹지 뭐. 이 영혼 있으나 마나한 건데. 너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영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라기보다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처절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서 인간처럼 30년 동안 이렇게 수고와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에요. 루틴. 저는 신자로서의 루틴이 있죠. 신자로서의 루틴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루틴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환난이에요. 결혼이 환상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환상인 줄 알죠. 그 환상 속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마. 쉽게 살자. 쉽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교수직을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은 제가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고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교수 되는 게, 전임 교수 되는 게 꿈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다 하는 말이 교수님이 좀 큰일 났습니다. 250만 원 받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박사학위 받고 와서 250만 원 꼴랑 받고 실제로 주머니에 남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도 장모님 집이나 우리 아버님 집에 귀가하여 사는데 이게 창피해서 언제
우리가 이게 집이라도 제대로 새빵살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늘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 살았어. 니만 그렇게 끙끙대어 살았는 줄 알아? 다 처음 오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따리 장사하면서 다 살고 살아서 박사 잊어버려. 박사가 아니고 박사 할배가 와도 소용없어. 그래서 좀 더 쉽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 이렇게 이게 찾는 데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돈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이렇게 기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된다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2억 언젠가는 갚겠지. 목이 포도청인데. 손쉽게 메시아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손쉽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쉽게 하라. 쉽게 살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 쉽게 사니까. 키르케고리 우리들에게 했던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40년, 50년 뭐 정신 차리고 나면 한 40년 살겠죠. 인간이. 요즘은 30이 넘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건데, 저희 때보다는 10년이 이렇게 늦은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것은 한 40년도 안 될 건데, 인생 딱 좌우명 딱 정해서 사람이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바르게 살고 규칙 있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 나를 천국 바로 보내면 될 텐데 왜 어릴 때 내가 이성을 찾기 전에 나를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걸까요?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신앙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입이 주먹만큼 나오겠죠. 삶에 대해 불평이 나오겠죠. 그리고 늘 대조하면서 저 아내는 봐라, 저 자식은 봐라, 저 부모는 봐라, 이렇게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겠지. 지 어릴 때 그만 생각을 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에이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만 만났더라면 내가 삶에 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겁니까? 그것이 고통이든 가난이든 부유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26층에 살면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조금 가깝다. 지하실에 살면 조금 머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가? 순종 배우라고. 순종 배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순종을 하신다면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천천히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어느 지경에 있든지 순종하라고. 순종이라고.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순종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하라고. 온유하라고. 온유가 순종과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모세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순종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예레미야야, 가서 배띠를 사라. 배띠 살게요. 허리 매라.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그거 벗어가지고 여보라데 가서 그 묻어버려라. 묻어버릴게요. 또 한참 뒤에 가서 파내라. 이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미리 죽였을 거라고. 살려놓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는 순종을 거역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 이제 핑계의 목록이 다 사라졌지. 핑계의 목록이 사라지면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핑계의 목록을 여기서 써먹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써먹어야지. 그렇게 가서 또 똑같이 핑계 또 대고, 그러다 또 다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핑계. 너 평생 그래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는 예배하라는 말이죠. 그분만 예배하라.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 번째로, 사단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이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며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11절에 가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본문에서 벗어난 인용입니다. 신자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자기 해석을 내서 자기가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모르면 안 해요. 조금 알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사단의 힘은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 벗어난 말씀을 인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임의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찾아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도 이래 돼 있잖아, 저기도 저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설교를 듣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본문의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뜻을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하는 자들. 언젠가 이런 말도 한번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뭐 이거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저거는 저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또 그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해석을 하려면 신학적 지식이 있다거나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알아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야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너가 인정을 했느냐?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본문에서 벗어난 해석을 안 하려면, 하나님됨을 인정을 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을 전제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지금 너가 인용했던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이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렇게 해주겠다, 감행을 하면은 너가 그렇게 만용을 부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냐? 전혀 내용이 달라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하는 신명기 9장 9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전부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리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여기 그래 돼 있잖아. 이거 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돼 있어. 이거 봐. 아리오스의 말이 맞는 거야. 이 본문만 보면. 그 다음에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밝혀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봐. 엘리사도 말이야,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 그러면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하겠어? 하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냈어요? 땅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뒤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내한테 거짓말 했느냐? 너 하나님께 한 거지.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아리오스의 말처럼 사람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용을 해가지고 짜집기 하고 만들어낸다면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를 지키려고 하니까 사단의 마지막 시험인 거였죠. 자기 합리화를 지켜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12절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원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님은 아신다. 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결과를 너가 볼 것이다. 그 결과가 기도원에게는 참담했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전략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라는 거네. 나는 두려운 겁니다. 사단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짝짓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근현대 교회사의 부제를 가공된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짝짓기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더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남이 올려내놓은 그 지식으로 내 지식인 양 하는 요 거짓됨이 우리에게 있죠. 동영상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청란 속에 살아가요.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에 애들이 이제 헬멧도 쓰지 않고 이렇게 그 스쿠터를 타고 쉥 하고 생생히 달리는 애들이 달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만이 달릴 수가 있는 거리고 이쪽은 사람이 달릴 수가 있는 거리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헬멧도 쓰지 않고 씩 달려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게 하지 마요. 네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겠구나. 너는 인생을 걸어가 보지도 않고 실제로 당해보지도 않고 슉슉슉슉 다니는 것만 살다가 나중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는지.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일 수도 있어요. 편하게.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저래 살아도 한평생.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깁기 하면서 한번 살아봐. 정말 달콤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 특별히 받는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보면 간증하라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푸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마 내일 모레 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시몬이 옆에서 보고 제자들도 보고 저 비싼 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시몬에게 하는 말, 내가 하나 묻자.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있겠느냐? 100원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있겠느냐? 당연히 100만 원이죠. 그렇지. 이 여인이 그런 자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제가 어떤 삶이라는 건 죄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높낮이를 말해요. 높낮이. 직업, 직업도 좋고 어떻게 좋아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녀에게 하는 말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 이름도 전파될 거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지 저는 모르죠.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정하세요. 너 이름이 뭐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쉽게 삽시다. 네, 좀 쉽게 삽시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늘 하는 말,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 생활을 했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신학이라는 거 다 배우고 나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신학생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쓸 짝이 없구나. 차라리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마치 한 무죄가 작년에 12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환영한 것과 같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지 인간처럼 실적, 필적,
업적 보시지 않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미 영광스럽거든. 그럼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핑계로 네 영광 갈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네 뜻을 쪽지로 올려놓지 마라. 국회의원들처럼. 자신의 신분 지킨다고 하면서 위에 상전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에게 명령하는 거 듣기 싫기 때문에 내 신분 지킨다고 그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책 앞에 드러날 때에 다 판단되겠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심의 바른대로 행하는 것이 사탄이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이 우리의 그늘처럼 함께 동행하듯이 사탄도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기 위해 어른거리고 있음을 이미 경고하셨던 주님, 그들의 존재를 간과하고 만용을 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의 자세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핑계들이 언제든 사탄의 아바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편협되게 반영하지 않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단순간 한두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광 가운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